자, 오늘 이제 4장 두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4장 5절부터 12절을 공부하고 다음 수요일에 4장 13절부터 공부하면 이제 룻기 공부는 마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숙제를 먼저 풀어봅시다. 자, 1번 엘리멜렉 집의 기업 물을 자가 무르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뭐죠? 그것이요. 손해가 있을까봐 뭘 안 물은다 그랬어요? 예,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뭘 안 한다 그랬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엘리멜렉 집에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 보아스가 이 나오미가 팔려고 땅을 내놨는데 그 땅을 물러야 된다. 다시 말하면 파른 땅을 네가 돈 주고 사서 다시 나오미에게 줘야 된다. 그건 오케이, 내가 물르겠다. 근데 두 번째 보아스가 또 물러야 될 게 또 있다니까 이 사람이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나 그건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안 하겠다는 게 뭡니까? 예, 룻과의 결혼이죠.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룻과의 결혼을 못 한다고 그랬을까요? 우리 본문에는 보면은 자기 기업에 무슨 손해가 날까봐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액면 그대로 받을 말은 아니죠. 뭐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자기 기업에 손해 날 게 뭐 있어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아유, 우리 권사님 아주 굉장한 추측을 하셨네요.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땅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줘야 되거든요.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 사실 우리 룻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진 않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룻기에는 그렇게 돼 있진 않는데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룻하고 누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누구 아들이 되냐면은 말론의 아들이 되죠. 엘리멜렉의 손자가 된 거예요.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내 땅을 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유물론적 사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만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아,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 뭐 말거리가 있잖아요. 왜 결혼 못한다 그랬을까? 아유, 안방마님이 너무 무서워. 아, 그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쉽게 들 수 있는 이유 같은데요. 아이고, 내가 룻하고 결혼한다 그랬다가는 우리 집에 3차 대전 일어나, 나 못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능히? 아닙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이유는 지금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봐 룻 결혼 못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아스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뭘 벗었어요. 뭘 벗었습니까? 신을 벗었다. 그 당시에는 머리를 확정 지을 때에 신 벗었다. 특별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신을 벗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신을 이 사람이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놓겠다. 거기서는 손을 떼겠다는 것을 신을 벗는 행위로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당신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그랬죠?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사실 모든 백성이라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그 동네 그 나라 모든 사람일 텐데 그게 아니고 거기 온 사람들, 그죠? 이 법정에 성문 위 물루에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고 했죠? 하나는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어이구, 나오미한테서 뭘 사? 근데 사실 의미는 이 집안이 팔았던 거를 대사서 준 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엘리멜렉 집안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서 팔았던 땅들, 이걸 다시 내가 사서 돌려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돌려주면 누가 이제 밥 먹고 살죠? 나오미가 밥 먹고 살죠. 예, 이제 나오미가 밥 먹고 사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랑 아들 몫의 땅을 돈이 없어서 다 팔아버렸는데 이걸 기업 물을 자가 다시 사서 자기한테 돌려줬으니까 이제 밥 먹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또 증인이 되었다 그랬죠? 예, 샀다 그러니까 어감 이상하죠. 우선은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아주 쉽게 얘기해요. 룻하고 결혼하게 된 일, 이것의 증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팔았던 땅 다시 사주고 그 다음에 홀로 된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된 거, 이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증인이 된 사람들이 꼭 결혼식 축사 같은 말을 합니다. 축사 같은 말을 하는데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룻을 누구누구와 같게 하시기를 빌었죠? 라헬과 레아.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무슨 사이죠? 자매죠. 맞습니까? 누가 언니예요? 레아가 언니예요. 시집은 누가 먼저 갔죠? 그것도 레아죠. 예, 레아가 언니고 시집도 레아가 일주일 먼저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속여가지고 그 바람에 그냥 신부가 바뀌고 이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했는데, 어쨌든 언니가 첫째 부인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둘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룻기에는 뭐라고 써놨죠? 라헬과 레아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 이게 맞는데 어떻게 라헬과 레아 이렇게 이름을 바꿨었을까? 자,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성서는 얘기 안 해요. 한번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왜 언니의 이름을 뒤에 쓰고 동생 이름을 앞에 썼을까? 누가 레아를 더 좋아했어요? 예? 누가 레아를 더 좋아해? 레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예, 라헬을 위해서. 예, 라헬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라헬 이름이 먼저 나왔다.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 집안을 살렸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이유가 되겠네요. 다 나왔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성서 배경적인 걸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은 1번으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라헬의 무덤을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은. 지금 이 이야기는 베들레헴을 무대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1번 이유예요. 물론 라헬이 들어 사랑받았다는 것도 이유로 2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여기는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다. 그래서 라헬이 먼저 떠오르는 동네다.
그래서 라헬의 이름을 먼저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문제요.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집을 누구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빌었습니까? 누구의 집이요? 베레스의 집. 베레스의 집인데 사실 언급은 베레스를 했지만 이 사실 겨냥하는 것은 다말을 겨냥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여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말이 낳아준 베레스의 집처럼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의 집도 다말의 집처럼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고 아주 정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숙제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교재를 좀 나눠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조금 반복되는 단어들이 봤습니다만 우선 많이 반복된 게 물으다. 네가 물으라 그러니까 나는 안 물으겠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이렇게 계속 물으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물으다와 더불어서 같이 쓰는 게 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5절에는 산다는 동사가 나오는데 6절에는 계속 물으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은 산다 하고 물으다고 하는 게 어떤 차이냐? 히브리 말리는 차이가 나요. 사다 하려면 칸하고 물으다 하려면 가알인데 이 단어의 차이만 나오지 본문에는 전혀 이게 무슨 의미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같은 뜻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으면은 이거 뭐 물으다 사라, 아니 물건 가지고 그럴 땐 괜찮은데 아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놓고서 사라 물으라,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노예가 한 사람 갖다 놓고 이거 뭐 흥정하는 거냐 뭐냐,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에서는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지금 보아스나 엘리멜렉 집에 기업 물을 자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남자들이 다 죽고 홀로 남은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위해 줄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들을 위해 주는 사람이 될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노예를 사고 팔고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룻은 절대로 노예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점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가알, 무르다, 그 다음에 카나, 사다, 이게 두 개가 들어왔을 때는, 두 개가 막 이렇게 번갈아 나올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친족의 의무를 수행하다, 이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번역은 뭐 사다, 무르다 계속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친족의 의무를 수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땅을 친족의 의무를 수행해 주겠느냐, 룻에 대해서 친족의 의무를 수행하겠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게 뭐 룻을 무슨 뭐 여자 노예 한 사람 데려오는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아스하고 기업 물을 자 둘이서 줄 땡기기를 하다가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땅 사주는 건 내가 사준다 그랬는데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건 나는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확답을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신을 벗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요, 옛적에 뭘 물으거나 확정할 때는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7절에 나타난 옛적에 되어진 일에 대한 기록은 분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심벗어 주느냐?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보아스가 심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냐, 상대방이 심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거냐, 아니면 서로 신을 벗어서 교환하는 거냐, 이게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이 확실치 않은 것을 8절에서 약간 정리를 했어요. 8절에 보면은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신발 벗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가 신을 벗어서 어떻게 했느냐? 모르죠.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어요. 신 벗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아스에게 주었다는 거죠. 보아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시라버 성경인 70인역에는 그가 벗어서 그가 보아스에게 주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적인 건 다 정리가 됐죠, 그죠? 예, 이제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다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은 나중에 딴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떡하죠? 다 받아 넣죠. 글로 쓰고 도장 딱 찍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증인을 세운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증인이 몇 명 이상 돼야죠? 네? 증인이 되려면 몇 명 이상이 세워져야 돼요? 네, 2명 이상이면 돼요. 2명 이상.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룻기에 보면은 벌써 장로만 해도 몇 명요? 10명.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인이 꽤 좀 많은 거죠, 그죠? 자, 이 정인들은 2가지 점에서 확실하게 정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멜렉 가문의 유산인 밭을 다시 사서 나옴에게 주는 것, 그 또 하나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 2가지 일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자, 요 사람들이 이 2가지 사건에 다 증인인지 아니면은 이쪽은 요 일의 증인, 이쪽은 요 일의 증인, 이런지 확실치 않아요. 확실치 않고 그냥 정인이 됐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론과 기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절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보아스의 말에는 기론과 말론 순서로 나와요. 이거 순서 맞아요? 기론, 말론, 이 순서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앞에하고는 다르죠.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1장에는 말론과 기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말론과 기련, 그 다음에 지금 4장에는 기련과 말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일까요? 그렇죠. 1장에 보면은 말론이 먼저 나왔으니까 말론이 형 같고, 여기 4장에 보면 또 기련이 먼저 나왔으니까 기련이 형 같고, 사실은 1장 4장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이거다 하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부인의 이름도 한동안 이게 조금 헷갈렸거든요. 왜냐하면 1장에 보면은 말론과 기련, 그리고 아내들 이름에 대해서는 오르바와 룻. 그래서 사람들이 말론의 아내가 오르바고 기련의 아내가 룻이구나. 왜? 먼저 나온 이름은 먼저 나온 사람끼리 짝,
뒤에 나온 사람은 뒤에 사람끼리 짝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10절 보세요. 룻이 누구 아내라고요? 말론의 아내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1장에는 말론과 기련 그리고 그 아내 오르바와 룻 그렇게 해서 말론과 오르바 기련과 룻 뭐 이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 4장에 오니까 아니래. 룻은 말론의 아내다. 그래서 저희가 1장을 공부할 때 썼던 단어가 교차 대구법. 그러니까 안에 건 안에끼리 바깥에 건 바깥에끼리. 그래서 기련과 오르바가 안에 있어서 짝, 바깥에 있는 건 말론과 룻 짝. 요거를 이제 교차 대구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말론과 룻 그리고 기련과 오르바다. 이건 확실해졌어요. 근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냐? 그건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왜냐하면 1장하고 4장의 순서가 달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인들이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부부가 된 일을 축하하면서 이제 복을 빌어주는데 룻을 라헬과 레아에 견주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라헬과 레아는 자매입니다.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입니다. 그리고 먼저 결혼식 올린 건 언니인 레아고 일주일 후에 두 번째로 결혼식을 올린 건 라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먼저 라헬을 언급하고 언니인 레아를 나중에 언급했느냐?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첫 번째 추측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베들레헴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레아보다는 라헬이 자기들에게 더 친숙하다. 그래서 라헬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레아와 라헬 둘 중에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도 사랑받는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라헬을 앞에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아보다는 라헬이 룻과 닮은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실 룻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죠. 어쨌든 룻이 말론과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녀가 없어요. 물론 이제 4장 후반에서 룻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났죠. 라헬도 마찬가지죠. 라헬도 그냥 언니가 아이 쑥쑥 낳고 자기 몸종이 아이 낳고 언니의 몸종이 아이 낳고 세 여인이 그냥 아이 낳기 경쟁하듯이 막 아들을 낳아주는데 자기는 못 낳다. 한참 동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라헬과 룻이 닮았다. 그래서 라헬의 이름을 먼저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요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자,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다말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다말이 누구냐?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자,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그 12아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유다가 아들 셋을 두었어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오난,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셀라였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가나안에서 처자 하나를 뽑아서 결혼시켰습니다. 그 처자 이름이 다말이에요. 다말. 자, 엘과 다말이 결혼했는데 이 엘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나라 같으면은 동생 내에서 양자를 데려오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룻기를 공부하는 대로 기업 물을 자가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맏아들 엘이 죽었으면 누가 기업 물을 자가 되죠? 둘째 아들 오난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오난 보고, 야, 너 형수하고 잠자리 같이 해서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오난이 내가 형수하고 잠자리 같이 해서 뭐 애 낳아봐야 내 애도 안 되고 뭐 형네 애인데 나 안 할래. 그러고는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뭐 피임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의 대를 이을 아들을 안 낳아주려고 땅에다 설정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나빠요. 재미는 재미대로 보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렇게도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치셔서 오난이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쳐서 오난이 죽었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해야죠? 유다는 셋째 셀라하고 다말하고 또 결혼시켜야 돼요. 근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둘이나 죽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요즘은 잘 안 씁니다만은 옛날까지 잘 쓴 말, 어떤 말이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남편 잡아먹는 여자, 제가 점잖게 여자라 그랬습니다만, 남편 잡아먹는 뭐 이러면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야, 저 며느리가 내 아들 둘이나 죽게 만들었대요. 근데 셋째 아들 셀라까지 같이 잠자기 했다가는 또 셋째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핑계를 댔어요.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에 가 있으라. 여러분, 이 결혼한 여인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모욕입니다. 모욕. 친정에 가 있어요. 왜 친정에 가 있어요? 시집을 이 집에 왔으면 이제 이 집 사람이 돼 있지. 옛날에 여러분 시집 올 때 친정 아버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제 저 집 귀신이다. 귀신이란 말을 왜 그렇게 옛날에 많이 썼는지. 너 이제 저 집 귀신이니까 이제 저 집에 가서 뭐 죽든지 살든지 거기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친정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를 받고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으면 뭐 안 돼요? 친정에 가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친정에 갔어요. 자, 친정에 가면은 옷을 어떻게 입죠? 과부의 옷을 입고 자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한 해 가고 이태 가고 3년 가고 4년 가고 5년 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련님이 이제 다 컸을 텐데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불러야죠, 그죠? 유다가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부르질 않아요. 다말이 훌륭한 건 뭐냐?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집에 대를 잇도록 씨를 낳아줘야 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르면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아버지가 안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너네 시아버지가 여기 옆 동네 온대. 왜? 뭐 누구 친구네 뭐 타작마당에 뭐 놀러 온대. 그래? 그 말을 들은 다말이 길가 옆에서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길목에서 조그마한 텐트 하나 딱 쳐놓고. 근데 딱 보니까
시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뭐 다말은 꽃단장했으니까 유다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말이 꼬셨습니다. 유다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텐트 안에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뭐 이렇게 몸 파는 여자 만날지 뭐 생각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 집에 가서 화대를 보낼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못 믿겠다고. 당신 뭘 좀 보증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도장, 허리띠, 지팡이 많이도 받았어. 3개를 딱 받아 챙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내주셔. 그래서 유다가 자기 친구한테 가서 야 친구야, 아니 내가 오다가 아주 이쁘장한 아가씨가 있길래 잼비 보고 왔어. 근데 돈을 못 주고 오고 내가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허리띠를 거기다 담배물로 두고 왔으니까 이 돈 빨리 좀 하인들 보고 갖다 주라 그러라. 야 이상하다. 야 우리 동네는 몸 파는 여자가 없는데 그거 이상하다. 야 그래도 좀 보내봐. 하인을 보냈더니 없는데요. 그 왜 길 옆에 조그마한 텐트 있어서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유다가 창피하니까 야야야 그냥 입소문 내지 말고 그냥 여기서 정리하자.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하고 즐겁게 지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달쯤 지났다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야 니네 집 큰일 났다. 왜? 야 니네 며느리가 임신했대. 이건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둘 다 죽고 셋째 아들은 여기 있는데 내 며느리가 왜 임신을 해? 임신해서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끌어내서 죽이라 그랬어요. 불살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끌려가면서 이 애 주인공이 이걸 나한테 줬습니다. 그리고 내미는 게 도장하고 허리띠하고 지팡이를 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유다한테 가져왔습니다. 유다가 딱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나보다 옳은 사람이다. 왜? 끝까지 자기 의무를 감당하려고 했다. 그래서 오히려 다말을 칭찬했습니다. 결국 다말이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두 쌍둥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와 세라 중에 이 베레스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건 너도 다말처럼 되기를 원한다. 딴 거 없어요. 우선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어. 애를 낳았어. 애 낳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복덩이 낳기를 원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과 룻을 보면요. 닮은 데가 몇 개 돼요. 우선 둘 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에요. 룻은 어디 사람? 모압 사람. 다말은 가나안 사람.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게 닮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닮은 점이 둘 다 자식도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다말의 남편도 죽고 룻의 남편도 죽었어요. 다 자식 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럴 경우에 시형제 결혼제도 기업 물을 자 제도로 인해서 가까운 시동생이나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둘 다 가까운 친족하고 결혼하지 않고 조금 가까운,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있는 친족하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됐어요. 자, 다말은 누구하고 사이에 애를 낳았어요? 시아버지 사이에. 시동생이 아니고 시아버지. 그 다음에 룻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아니고 한 달이 걸친 기업 물을 자와 더불어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여인 다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남자의 아기를 낳았어요.
다말은 뭐 시아버지니까 당연히 나이가 많고, 룻도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어요. 보아스가 룻을 칭찬할 때 아유 너 참 대단하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택했다니, 그런 게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걸 의식해서 한 소리죠. 어쨌든 둘 다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닮은 점이 있어요. 다말은 꽃단장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해서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낳았어요. 룻은요, 오밤중에 그냥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입을 덜치고 들어가서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비슷해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이런 면들이 좀 비슷하다. 자, 오늘 룻기 4장 5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냥 읽을 때 하고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읽으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재미 때문에 본문이 주는 원래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까지 이야기를 딱 보면은 나오미와 룻, 그리고 나중에 누구까지 합세하죠? 보아스까지 합세해서 꾸민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죠. 예. 처음엔 나오미 혼자서 생각하다가 그것을 룻에게 이야기를 해서 룻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또 타작마당 밤에 가서 그냥 보아스에게 얘기해서 보아스까지도 같이 일을 이루는데 합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결국은 이루어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약자를 보살피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 약자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러 온 나오미와 룻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처음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올 때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런 걸 보면서 보아스가 야,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왔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보아스가 그런 날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겁니다. 보아스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룻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생각하던 것이 보아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결국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